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그래서 또 대강절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잘 고정시키는 그런 몇 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조금 변형되어서 마가복음 10장에 적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 벌써 사복음서는 다 지나갔죠. 읽는 순서에 의하면은 이제 한참 우리가 바울 서신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기술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두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리는 걸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평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걸까요? 역사적인 사실에 더 가깝게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안 왔는데 왔다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더 근접하게 적은 것은 마가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두 제자를 예수님한테 직접 말한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마가가 같이 동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 없는 이유는 베드로가 구술을 해서 마가로 하여금 복음서를 쓰게 만든 거죠. 그런데 마태와 베드로의 입장 차이는 아마 현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 대한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더 스트릭트하게, 더 아주 쫀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잘못된 이야기죠.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의정 영의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머니를 세워서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는 핵심에 누가 있는지, 그 요청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깃털이라는 거죠. 이 두 아들들이 야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살로메,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가 된 이모를 통해서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흘려드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모가 얘기하면 좀 무겁게 들어야 되겠죠. 마태복음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제자들 좀 관용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세우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 핵심은 너희들이잖아. 어머니 말하게끔 하는 것이 너희잖아. 너희의 야심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다른 기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핵심을 짚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는 좀 관용하는 마음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죠.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사랑으로 정리하고, 이 사랑의 율법이 새 율법이다.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섬김을 동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지도자이다.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룰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권능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좌우를 보면은, 앞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0장 17절에 그 얘기가 있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올라가는 길에 세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셨고요, 2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얻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입장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말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킹십, 이 예수님의 왕권이 어떤 왕권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논공행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랐으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너희들 잘 모른다.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이모가 와가지고 조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조카인 거죠. 예,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종사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영광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섬김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지, 뭐 이모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너희들이니까, 어머니한테 시켜가지고 어머니를 오게 한 자들이 너희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알지 못한다. 내 왕국의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들이면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혈연이죠. 이게 네포티즘이죠. 네. 족벌주의죠. 족벌주의. 이 족벌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나라의 성격은 영광의 나라가 아니다. 주의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이죠. 지금 성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섬기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성격을 알고 있느냐? 예, 세상 나라와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인 것이죠. 제자들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까지, 내가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괴로움이 어찌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왔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왕이냐? 십자가를 지는 왕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왕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참 좋아하는 제목인데요,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튜빙겐의 조직신학자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는 군림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은요, 악해야 돼요. 싸움에 이기려면은요, 더 세야 돼요. 양심을 더 문 닫아 걸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있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웅들은 커다란 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처음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맞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계획이죠. 그런데 어떻게 같아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저항하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꼬드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냐? 내가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매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Upside down the kingdom. 왕국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의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강한 자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돕고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나라인 거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했는데 not glory but sacrifice, not glory but the cross.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아기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자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존재로 낮아졌다는 것이죠. 왕의 정체가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사실은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옆에서 열제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열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화가 났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쟤네들이 먼저 선수를 치고 있구나.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아직도 저 친구들이 인간 냄새 풀풀 풍기고 있네. 안 됐다. 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그런데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게 놀라운 명제를 가지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다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먼저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저 녀석들이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정말로 제자들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0명을 다시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하게 여기는, 이 분을 내고 있는,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 이방의 권세자들은 어떠냐? 이방의 권세자들은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막 행사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권력을 과시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 가운데서 큰 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 왕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 섬기는 사람이고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왕국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종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결국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전국에서는 죽기로 결심하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순서가 틀려서 아마 안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종로로 달아나갔거든요. 우리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서 사는 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든데 언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무슨 영어도 아니고 방글라데시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스페니쉬를 다시 배워가지고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투쟁성을 상실하게 만드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면 증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착취당한다라는 증오가 있어야 되는데, 사장 밑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이 정도면 못했지, 내가 적게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내가 좀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겠지. 투쟁이 안 되는 거예요. 투쟁이. 이래가지고 무슨 계급의식이 생깁니까? 무슨 투쟁하자고 월급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러니까 증오가 안 생기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낮아진 자세로 그냥 사니까 이거 무슨 계급의식이나 계급 투쟁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인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력입니다. 부모들의 지도력은 애들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능력이 없는 아버지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 보면서 뒤돌아서서 우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가 없구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아내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눈물이죠. 지도자의 눈물인 것이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녀들을 세우는 부모님의 리더십, 그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낮은 자를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높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권세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노예냐,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를 얘기하고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그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더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거꾸로 뒤집은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심각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 왕권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서 그 왕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조적인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일부분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